자, 오늘은 은혜로 세워진 나라, 은혜로 세워진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 방식을 따라 삶을 살고자 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뭘 원하시는지 분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그 본문 20장 앞에 보면 19장 끝부분에 그 소제목 하나가 나와요. 찾아보세요. 19장 16절 앞에 나오죠? 소제목 하나 나오죠?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부자 젊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자 젊은이. 이게 이제 개역 성경에는 부자 청년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저자가 그 의도를 가지고 이 성경을 썼기 때문에 그 문맥을 따라서 지금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 잠깐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 젊은이가 있었어요. 이 젊은이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 왜 선한 일이라고 하느냐? 선한 분은 세상에 딱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생이라고 하는 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선한 일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거를 깨우쳐 줬어요. 깨우쳐 주시고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을 가만히 보니까 돈을 너무 좋아해. 소유, 돈을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 그러면 너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 전에 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자기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막 자랑을 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명 다 지켰다고 자랑하는 이 청년한테 돈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그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네가 완전하게 돼. 그러니까 다 나눠주고 날 따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재산을 포기할 수 없어서, 돈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냥 예수님을 등지고 구원을 등지고 갔습니다. 이번에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젊은이가 돈을 포기하지 못해서 등지고 가는 것을 제자들이 봤거든요. 그 제자들한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 어려워.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차라리 더 쉽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제자들도 충격을 받았어.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은 제자들도 생각이 예수님을 등지고 간 젊은이나 똑같아. 뭔 생각이냐면 즉 돈,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어떠세요? 이 제자들의 생각도 똑같이 예수님을 등지고 간 이 청년과 똑같이 재물이, 부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게 어렵다고 그러고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보다도 지나가는 게 더 쉽다 이렇게 말하니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지금 여기 기록에는 안 나오지만 삐쳐가지고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구원받아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소유에 대한 집착, 소유를 포기하지 못하면 영생을 얻기가 힘들다는 말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을 따라서 살려면, 하늘나라 가치를 따라서 살려면 적어도 이 돈에 집착하는 것, 명예나 권세나 세상의 쾌락과 향락에 집착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포기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등졌잖아요. 제자들도 똑같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볼멘 소리를 예수님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맞아, 너들 말한 대로 사람이 하려고 하면 못하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재물을 포기하는 것도, 명예를 포기하는 것도, 권세를 포기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베드로가 알아들었어요. 누가 알아들었다고요? 베드로가 알아들었어요. 잘 못 알아듣는데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항상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알아들었어. 아, 이거 재산 포기하라는 거구나, 소유물 포기하라는 거구나, 자기가 좋아하고 집착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예, 저는 거물도 버렸어요. 예, 저는 직업도 버렸어요. 예,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라왔어요. 나는 다 버렸는데, 그러면 버렸는데 뭘 주실래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직도 사고가 안 바뀌었어. 버렸는데 뭘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베드로의 속마음은 뭘까요? 자기는 버렸다는 공로가 있는 거죠. 공로를 내세우는 거죠. 나 버렸어요. 나 주님이 버리기 원하잖아요. 나 버렸어요. 내 공로 있죠? 나 공로 있죠.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실래요? 머리똥이 끼었어. 뭐 주실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나무래지 않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영광스러운 나라가 임할 때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함께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버린 것, 아버지를 버렸냐, 어머니를 버렸느냐, 재산을 버렸느냐, 땅을 버렸느냐, 부모 형제를 버렸느냐, 그러면 버린 것에 100배를 주신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복 준다는 말이죠. 버리는 자에게 복 준다. 포기하는 자에게 복 준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포기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 버리는 자에게 복 주신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베드로에게 있는 공로의식, 내가 좀 했다 이거지, 내가 버렸다 이거지. 베드로에게 있는 이 공로의식, 이게 좀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초를 쫙 쳤어요. 뭐라고 초를 쳤냐? 첫째가 꼴찌돼 꼴째가 첫째 될 수도 있어.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자꾸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데 집착을 해가지고 그걸 버리지 못하면 첫째가 꼴찌 될 수 있다. 그러나 꼴찌라고 하더라도 이 집착을 포기할 수 있고 이 집착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버릴 수 있다면 꼴찌도 첫째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야, 너 공로의식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도 대부분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이번에는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 비유가 오늘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이에요. 포도원 품꾼들 비유입니다. 자, 비유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본문 다 읽으셨잖아요. 비유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이른 아침에 고용할 일꾼을 찾아 나선 포도원 주인 같다. 자, 상상이 되세요? 하늘나라는 뭐와 같느냐 하면은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일꾼 구하러 나가는 것과 같다. 이게 하늘나라 비유예요.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가?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에 갔어요. 가서 이제 너 나와, 너 이렇게 해가지고 인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합의하기를 한 데나리온 줄게. 그래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했어요. 이 주인 양반이 9시에 다시 나가봤습니다. 9시에 나갔더니 9시가 됐는데도 아직도 이 일을 못 가고 빈둥거리고 놀고 있어요. 이거 지금 몇 시인데 빈둥거리고 있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 하는 말이, 우리를 아무도 안 써줍니다. 이 일을 하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빈둥거리고 있죠. 그러니까 주인이, 그래? 그러면 너희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해. 적당한 싹을 줄 테니까. 그래서 이제 9시에 또 일꾼을 구해서 보냈어요. 12시에 가봐도 빈둥거리는 사람이 또 있어서 또 챙겨서 보내고, 3시에 가서 봐도 빈둥거리고 누가 쓰는 사람이 없어서 또 이 사람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오후 5시에 갔어요.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오후 5시에 가서 봐도 또 빈둥거리는 사람이 있어. 너희들 왜 온종일 빈둥거리고 있니? 일도 안 하고. 누가 아무도 안 써줘요. 일 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면 이제 몇 시에 포도원에 가서 일했죠? 이른 아침, 또 9시, 또 12시, 또 3시, 또 5시. 이렇게 포도원에 일꾼들이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저녁 때가 됐어요. 이제 싹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종한테 시켜서 일꾼들을 다 불렀어요. 제일 먼저 5시에 온 일꾼한테 싹을 줬어요.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합의한 대로, 적당하게 주겠다고 약속한 대로 얼마? 한 데나리온을 딱 줬어요. 그랬더니 그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하고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들이 우리는 좀 더 주겠지, 우리는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을 했어요. 자, 따라서 한 말이에요. 우리는 일을 많이 했으니까, 떼약볕에서 땀을 흘렸으니까 좀 더 주겠지. 요 마음이 무슨 마음이? 요 마음이 베드로처럼 나는 그물 버렸잖아요, 난 직업 버렸잖아요 하는 공로의식이에요. 내가 아침부터 일했고, 나는 점심때부터 일했고, 내가 일을 좀 더 했지 않냐, 그러니까 좀 더 주겠지. 공로의식을 가지고 품삯을 받으러 갔더니, 아니 마지막에 5시에 와서 받은 한 데나리온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발음도 잘 안 되네. 한 데나리온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딱 받고 불평이 생긴 겁니다. 불평이 투덜투덜했어요. 아니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아침부터 이렇게 지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 막 투덜거리면서 주인한테 말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 일꾼들 중에서 한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합의한 대로 당신 품삯 줬으니까 받아가지고 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 뜻이요. 주인 마음대로라 이 말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단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딱 앉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진짜 너무하긴 하네. 아니 이런 아침에 일하는 사람은 더 줘야지 당연히. 다시 온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주냐 말이야. 이상하긴 하네. 하나님이 이상해. 내가 여기 손을 들으라 그러면 또 양심불량하고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지요? 그거 다 공로의식이야. 사고가 안 바뀐 사람들이야. 가치관이 안 바뀌었어. 그래.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구원,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말하는 거라고요. 그럼 보세요. 구원, 영원한 생명, 이거를 공로로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자기 공로로 착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도 차별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차별하고 대해요. 솔직히 따지고 보면 이른 아침에 발탁된 사람이나 12시나 9시나 오후 3시나 5시에 발탁된 사람들도 다 모두 빈둥거리고 써주지 않았잖아요. 빈둥거리고 써주지 않았다고요. 쓸 가치가 없었다고요. 누가 써주지도 않았어요. 주인이 은혜로 써주신 거예요. 빈둥거리고 갈 데가 없으니까, 빈둥거리고 아무나 써주지 않으니까 주인이 은혜로 써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 거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 이거를 내가 믿은 지가 몇 년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믿은 게 20년인데 30년인데 그래 나를 특별 대우해야지, 구원도 다른 구원을 줘야지. 말이 돼야 안 돼요? 아니죠. 말이 안 되죠. 구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 하나만으로 오케이. 그 이상 없어요. 구원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구원 줬는데 부당한 처우를 했다고 곡해를 해가지고 불평을 한다. 은혜, 구원, 영생, 누구나 다 자격이 없고 쓸모없지만 은혜로 똑같이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으로 오케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모르고 등지고 지멋대로 살다가 지옥 갈 인생 구원시켜 줬으면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고 살아야 되죠. 공로 때문에, 공로가 있어서 더 좋은 영생을 준다? 당신은 공로가 있고 일을 많이 했고 너는 오래 믿었고 너는 직분이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막 맡은 일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구원을, 다른 구원을 준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슨 다른 구원이 있겠습니까? 공로로 말하면 구원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일 많이 해서 다른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거 우리는 명심하셔야 돼요.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내 스승인 윤종화 장로는 구원 이상의 뭐 더 큰 선물이 있느냐. 구원 받으면 그냥 받을 거 다 받았는데, 구원 받으면 받을 거 다 받았는데, 구원 받으면 모든 것 받은 것이 다 받은 거예요. 오케이요. 그걸로 오케이. 그걸로 오케이. 하나님 나라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를 못하고 부당한 처우라고 오해하는 태도는 하늘나라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큰 예우를 한 거고 큰 은혜를 준 것이고 줄 것 다 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감사, 또 감사, 또 감사해도 감사 모자라.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은혜 받은 것을 바로 깨닫고 공로의식 없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구성원이 되고, 하늘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원리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다른 사람에게 관대해야 되는 겁니다. 관대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도 나도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입었으니까, 은혜를 입었으니까 남에 대해서도 관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10,000달란트 빚을 진 자가 주인이 불러서 네 소유 다 팔아가지고 빚 갚으라. 그러니까 이분이 무릎을 꿇고 주인한테 애걸복걸 빌었어요. 조금만 참아달라고. 그래서 주인이 탕감을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 탕감을 받고 나가가지고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불러가지고 빚을 갚으라고, 안 갚으면 소유를 다 팔아서 빚 갚으라고, 안 갚으면 막 안 된다고 때리고, 그래서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주인께서, 10,000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주인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하고 감옥에 가둔 그 사람을 도리어 감옥에 가둬서 혼을 내줬어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관대하게 용서와 사랑의 삶을, 용납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쟤는 뭐 예수를 믿는데 왜 저 모양이야, 저거는 목사인데 왜 저렇고, 저 사람은 장로인데 왜 저렇고, 저 사람은 10년 20년을 믿는데 왜 저 모양이야,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그건 관대함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용서도 아니고 용납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베드로가 공로의식을 내세우니까 너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경우가 있어 하고 공로의식을 지적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또 마지막에 16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된다. 아까는 재물이나 세상 명예나 권세나 자기가 집착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꼴찌가 첫째가 될 수도 있고 첫째가 꼴찌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오늘 여기서는 네 공로의식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네가 지금 첫째라고 할지라도 꼴찌 된다. 그러므로 공로의식을 포기하라. 포기하라. 누구에게나 먼저 오나 나중 오나 일을 많이 하나 적게 하나 동일한 한 데나리온, 동일한 은혜. 사람은 빈둥대고 쓸만한 데가 없지만은 주님은 은혜로 일을 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게 아니라 은혜로 주신 겁니다. 자비로 주신 겁니다. 사랑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공로의식, 즉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은 내가 일해서 받았다, 내가 일을 해가지고 정당한 보수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은혜의 공동체는 깨집니다. 평등은 사라집니다. 차별이 생깁니다. 남이 잘 되면 축하하지 못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질투는 은혜를 못 깨달은 소치입니다. 차별하는 거 은혜를 못 깨달은 소치입니다. 공로의식이 내 안에 있으면 야국 강식의 삶의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목회자 세계도요, 조금만 교인이 모이면 그냥 고개 끄덕거리고, 아파트 36평 살면 24평 무시하고, 10만 원짜리 패딩 입었는데 4만 원짜리 패딩 입은 사람 보면 무시하고 리리 깔고, 참 인간들 사는 꼬라지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공로의식은 자리할 틈새가 없어요. 틈새가 없어요. 공로의식을 내세우는 순간 타락한 겁니다. 타락한 거예요. 첫째가 아니라 꼴찌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 꼴찌요. 그러나 내가 공로의식을 버리고 그저 오직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첫째가 되는 겁니다. 첫째가 되는 겁니다. 첫째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부자 청년이 자기가 집착하고 사랑하는 것을 버리지 못해서 꼴찌가 되는 거나, 내 공로의식 이거를 버리지 못해서 꼴찌가 되는 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등대교인들은 한 사람도 꼴찌가 되지 말고 공로의식을 내려놓고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